할텐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평소에 궁금했던 말씀 구절을 자세히 나눠보는 시간인 아나크리노 시즌3와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나크리노 시즌3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아 상고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나크리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한 그 인구조사가 왜 죄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살펴보며 상고해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후에 죄 없는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신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상고해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전염병으로 죽은 것은 아니었고 이미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쌓여가던 중이었고 다윗의 마음도 겸손함에서 떠나 교만한 자리에 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죠. 다윗이 교만한 자리로 가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탄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21장을 보았을 때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사탄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히브리 문화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셔도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시거나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 상고할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예,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시는가? 더욱이 그들이 아직 뱃속에서 무슨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는 것에 에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을 좀 찾아보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은 구약의 말라기 1장에 나오는데요. 1장 2절과 3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펴서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자, 말라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타난 선지자지요. 그 당시 성전은 재건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고 돌아왔으면 자신들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전보다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 아래에서 잠시 부흥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가면서 좀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해 가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 믿음은 자연스레 작아지게 되고요. 당시 유대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동안은 말씀 안에서 변화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겼지만요. 주변 나라들을 자꾸 보면 그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가는데도 힘은 유대인들보다 더 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말라기 당시 그들은 나름 불만이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직 오시지 않고 유대는 여전히 작고 가난하고 당시 페르시아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거나 아니면 버리셨거나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되묻는 것이군요. 그렇죠. 자,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되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시죠.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지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라는 이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에서가 야곱의 형이니까 장자의 축복은 원래 에서에게 있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겠죠? 맞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장자의 권리는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있기에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야 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하신다고요? 네. 글쎄요. 자, 다시 생각해 보죠. 원래 장자의 권리와 축복은 장자인 에서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차자인 야곱에게 주셨다는 의미이죠. 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럼 사랑했다라는 말을 선택했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 히브리 문화 안에서요, 사랑한다는 말과 미워한다는 말이 함께 이렇게 사용이 되면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감정적인 미움을 뜻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두 가지를 놓고 더 사랑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니까요.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국인들의 영원한 고민이라는 것이 있죠.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요. 네, 그렇죠. 항상 고민되죠. 뭘 먹을까? 네, 그렇네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는 것은 사실 둘 다 좋아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결국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내가 짬뽕을 선택했다고 해서 짜장면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단지 짬뽕을 더 좋아한 것일 뿐입니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개념의 근거를 성경 안에 찾아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아하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반면에 미워했다 하는 단어는 샤네라는 히브리어죠.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아하브와 미움이라는 샤네가 함께 사용된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네요. 네. 그런데 여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미움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네, 그렇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고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워했다는 말은 없지요. 하지만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할 때는 아하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할 때는 샤네라는 미워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오, 그런가요? 원어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단어라고요. 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원어의 어감 그대로 번역해서 31절을 Leah was hate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어감이 다르기는 하네요. 미워했다라는 번역과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번역이요.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죠. 야곱이 레아를 정말 미워했을까요? 물론 내가 너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이나 더 공짜로 일하게 되었어 하는 책망의 마음이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야곱이 레아를 정말 미워했다면 레아와 동침을 하고 6명의 아들들과 딸을 낳아줄 수 있었을까요? 하긴 그렇네요. 미워하는데 잠자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미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될 때는 미움이라는 것이 정말 미워하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사랑했다 혹은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해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과 미움이 함께 사용될 때의 비교를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미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자, 신약에 와서도요, 이 개념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보죠. 누가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그렇네요. 이 구절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구절인데요. 오늘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네, 쉽게 이해가 되죠. 네. 예, 여기 말씀에 미워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하시는 말씀과 상충이 되겠지요. 분명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인용한 로마서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으로 가세요.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조금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가 억울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동시에 우리는 에서가 그렇게 좋은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선택하셨는가 하는 의문도 생기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드는 의문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기에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잘 모르기에 하게 되는 오해인데요. 사실 방금 나눈 그런 의문들, 그 의문들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9장 13절 뒤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시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14절과 15절을요. 네, 로마서 9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네, 자 사도 바울이 되묻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이냐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결코 아니라고 하시죠. 그럴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시는데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얘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아우, 쟤는 긍휼히 안 여길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네, 그건 좀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냥 아무 기준 없이 무작위로 이유 없이 선택하실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긍휼함을 베푸실 만하기에 베푸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만하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인상을 팍 쓰고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아유 저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맘대로 날 선택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기분 나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선택이란 그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죄인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분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에스겔서 곳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람의 그 마음속에 동기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기준에 긍휼함을 베푸실 만한 사람에게 베푸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오히려 하나님께 주어진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시죠. 자,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정의는 그 기준에 따라 잘한 자는 상을 주고 잘못한 자는 벌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심판이겠죠. 그렇네요.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죄인을 향한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은 하나님의 의무는 아니고 오히려 죄인을 심판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인데 하나님은 그 의무를 예수님께 행하시고는 죄인에게는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베푸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죄인에게 심판 대신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시는 그 말씀은 히브리 문화 안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미워한다는 것이 정말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과 비교를 했을 때 덜 사랑한다는 의미이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무작위로 뽑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불평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상고해 볼 본문을 또 나누어 보죠. 네, 마침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며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네. 한 청취자님께서
성경 속의 긍휼이라는 말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참 좋은 질문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경의 긍휼에 대해서 상고를 해보죠. 자, 긍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사실 이 헤세드는 긍휼뿐 아니라 은혜, 자비, 인애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긍휼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요, 구약의 룻기입니다.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한 책이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긍휼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면 좋겠네요. 예, 한 가지 드릴 말씀은요. 룻기 안에서 헤세드가 긍휼로 번역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1장 8절에 선대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2장 20절에는 은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는 인애라고 번역이 되었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1장 8절, 2장 20절, 그리고 3장 10절입니다. 기억하시며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왕의 위엄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사랑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며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시지요. 또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도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음성, 나를 따르라 라는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할지 아니면 하던 일을 이제는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가나요? 우리의 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을 버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 형제나 요한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하던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직업을 버려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다는 상징인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보면 그 구조가 보이지요. 베드로 형제와 요한 형제를 부르신 후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셔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동안 있었던 성경 교사들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서기관들은 그들의 선배들이 해석해 놓은 성경의 가르침을 전수하는 데 비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고 그러한 설명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놀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셨나요?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셨나요? 만일 그 길을 출발하셨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숨이라는 단어는 퓨누마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결국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성경의 저자들 안에 넣어주신 영감을 토대로 쓰여졌다는 말씀이고 바로 그렇게 쓰여졌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와 같이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강주 땅에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믿고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의 성경 단어 아도나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에서 주여의 히브리 원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 또는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이지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강조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신적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주인님, 주님이라는 개념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망령되게 부를까 두려워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호칭이 등장할 때에 여호와라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지요. 그렇기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실제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를 읽을 때에도 사용되었고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올 때 대신 읽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곧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종이라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읽어드린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의 말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학자들은 이 모습을 모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여기에서 마칩니다. 하트앤소울 복음방송사에서는 방송 검토로 동역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방송 검토 봉사는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참여하실 수 있으시며 금요일부터 화요일 중에 가능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방송이 CD로 제작되기 전 마지막 작업으로 미리 들어보며 진행자들의 이야기 중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두시는 작업입니다. 방송 검토 봉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9년에 태어나 1981년에 소천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어쩌면 다윗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회개했는지의 여부와 우리가 현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하면서도 섬세한 시금석일지도 모른다고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시편에서 이 사실을 눈여겨 보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다른 것임을 알게 됩니다. 회개한 적이 없고 양심의 가책만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을 멀리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시점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죄의 확신과 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하며 그분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살피지도 성경을 읽지도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그분만을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대상을 간절히 찾는 것이야말로 회개의 특징인 역설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역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피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회개하는 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분에게 기대어 뭔가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라고 믿으며 언제나 희생제사도 소용이 없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흔적을 없앨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언제든 그렇게 하실 의향도 있으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달리 무슨 간구를 할 수 있을까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간구입니까? 그러나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자의 역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며 크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그분의 자비에 몸을 맡기며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세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외치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명확히 그가 몸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죄를 범한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한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거리낌 없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예전에 나는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을 죽였으며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 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이제 내가 거리낌 없이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지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만 평안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평안을 찾아 나섭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게 와서 그렇지만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목사님이 아신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는 권고는 못할 겁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현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인자를 보이시며 또한 긍휼이 많은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방식보다 훨씬 크고 심오한 방식으로 그분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그 떡과 포도주는 2000년 전 어느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음을 상기시키고 기념케 하시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독생자에게 전가하셨으며 독생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멸하셨고 우리에게 거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라. 세상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오로지 그분께 나아가라. 우리의 죄로 인해 큰 상처를 입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사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를 또다시 전율케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죄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다루셔야 했습니다. 죄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으로는 죄값을 치르기에 역부족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그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죄값을 치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네. 그분만이 천국문을 여셔서 우리를 들어오라 하시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의롭다 여긴 나 한마디 강구도 하지 않았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네. 주님 나를 오라 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내가 이제 갑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야흐로 그때가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고 영원히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할텐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할텐서울 복음선교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리조나는 물론 미국의 여러 주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서 약 150여 분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봉사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동역자이십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기도드립니다. 25년 전 할텐 서울 복음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동역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기쁜 구원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담당하고 있든지 맡은 지역과 역할은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님과의 동행에 매 순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